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신중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도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를 축복하셔서 여호사밧같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로서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계 세계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 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선교와 교회학교 교역장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지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의 힐링교회, 흔들어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예수만의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켜줘서 신명복지대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왕조,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한날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적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체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사랑 나라 제사랑 민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 이제 5만 개 10만 개혁자 1200만 성도를 세우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 날에도 동성애 퀴어 퍼레이드 그리고 또 이를 막기 위해서 거룩한 방파제 행사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들러보면서 많은 어려움을 깨닫고 또 우리 한국의 우리 모든 국민들이 더 거룩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답답함도 있고 더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다시 다지고 많은 분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또 전 세계에 선교도 해야 되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달 특히 이제 영적 전쟁, 영적 전투, 6.25 전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더 이제 힘있게 강력하게 해야 될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로 깨어서 더 기도하면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원금같이 오신 분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는 분들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로다가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회개하며 또 성령의 기름 부심 받고 더욱더 전신갑주 입고 무시로 성령에 기도하면서 무장할 수 있는 저들 신앙생활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할 때에 응답 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주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겼습니다. 이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대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중재림, 예수님의 공중재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결교단에서는 사중복음을 주장을 합니다. 중생의 복음, 제사함과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의 시작을 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성결의 복음은 성결한 삶의 태도를 말하며, 그리고 신유의 복음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강조하고, 그리고 재림의 복음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결교단에서는 중생과 성결과 그리고 신유와 재림의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순복음교회에서는 오중복음, 삼중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중복음은 중생과 성령 충만, 그리고 신유와 재림, 그리고 축복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복음은 삼중축복을 말하는데 요한삼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첫째, 재림의 두 가지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이 있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와서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니 살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계셨다가 이제 그대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하셨는데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약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다시 갑니다. 갔다가 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다시 신부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러한 주님의 모든 탄생과 죽음과 부활 이런 사실들을 믿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약혼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약혼식을 한 다음에 신랑은 이제 갔다가 또 다시 온다 그랬죠.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서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공중 재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죽을 자들이 다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또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어 휴거를 하고 공중에서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또 지상 재림을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지상 재림은 이제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일어나고 또 살아남은 사람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가지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결혼식이 무려 7년간이나 하게 됩니다. 7년간 혼인잔치를 한 다음에 상급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지상재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공중재림은 공중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고 지상재림은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공중으로 오실 때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호련히 오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는 세상 사람이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는 사탄의 진노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 7년 환란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에 마귀가 없는 천년왕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차이가 있죠. 그러면 두 번째, 공중재림의 목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려니와.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그를 모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성경은 예언이 되어 있고 성취되어 있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말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예언, 한편으로는 성취, 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인데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공중재림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취되는 말씀이 대사도행전서 4장 16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 후에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약속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성취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이러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영접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리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은즉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명이 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뒀는데 혼자 있는 걸 보니까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데려왔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 하더라도 오늘날로 말하면 전신 마취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살을 찢고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그 갈빗대를 부러뜨려 가지고 빼내서 여자를 만들 때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신부가 마련되는 데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그리고 창으로 찔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하는 피 흘리고 가죽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자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창으로 찔리고 채찍을 맞으면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바로 핏값 주고 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신부를 데리러 공중재림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중재림하시고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셔가지고 죽은 사람은 다 살아나게 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변화되어 휴거를 시키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하면서 드디어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핏값 산 성도들의 모이는 그 교회가 같이 모여가지고 혼인잔치를 7년 동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년 환난 가운데 성도들을 먼저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큰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이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또 이외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 환난이 오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보니까 네 천사가 놓였는데 그들이 연월일시에 정확한 날짜 나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2026년 6월 14일 오전 11시 39분 이런 정확한 연월일시가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은 네 천사가 놓였는데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 말하실 때입니다. 그 연월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 나타나고 마병대 수가 2만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천사가 놓였는데 이 네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는 마병대 숫자가 군대 숫자가 2만만이다 그랬어요. 2만만은 2억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전 세계 인구가 2억 5천밖에 안 됐는데 지금 82억입니다. 이럴 때에 2억의 군대를 갖고 있는 곳이 어느 나라일까요? 1975년도 5월 29일 날 연합신부에서 신문 기사에 나오기를 중국은 2억의 군대를 갖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시진핑이가 북한을 방문했어요.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 북한은 1년에 10개에서 20개의 핵무기 규모의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김일성 주석사상 그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이든가 다른 나라가 침범해서 막겠다고 하는 이러한 체제 유지 보존을 위해서 핵무기를 만든다고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1년에 10개, 20개의 핵무기 규모에 해당되는 핵물질을 생고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체제 유지와 보존에 필요한 것을 다 핵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생산되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하겠지요. 돈을 벌려고 수출을 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면 그 핵무기를 누가 살까요? 저 중동 국가에 보면 석유가 많이 나와요. 돈은 있어요. 그런데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럴 때 돈 주고 그 핵무기를 살 수 있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가 더 어려운 가운데다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이었습니다. 2026년도 6월 7일 날 지난 주일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급성장한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 나라가 북한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한 경제 성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은 현재 굶어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되고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유해에서 제재를 내리고 있으니까 북한은 점점 가난해졌지라고 생각하는데 왠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가 급성장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급성장했는가 살펴봤더니 무기를 판매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15,000명의 군사를 파견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물자와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북한이 경제가 급성장을 해가지고 평양에 PC방이 개설되고 그리고 외제 자동차 판매하는 대리점이 개설되고 그리고 온실 농장 또는 종합병원들 그리고 북한의 그 평양에 1만 가구 이상의 주택이 건설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이용해가지고 바로 결제를 해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평양이 경제도가 크게 발전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서 네 천사가 놓였는데 그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로 예비된 자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82억이 살고 있는데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약 30억 정도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전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군대 2만만 2억의 군대가 동원된다는 것이죠. 더 나가서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니까 여섯째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다가 쏟는데 그 유바강이 말라가지고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나오고 그리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리 선자서 입에서 나오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귀신의 영이었습니다. 이 귀신의 영이 각 나라로 가가지고 임금 나라한테 가가지고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오는데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인류 최후의 전쟁인데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는 첫째 휴거가 있고 그리고 부활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는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기록되는데 그 장소는 저 이스라엘 땅의 무기또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에서 저 만주 몽골을 지나가지고 저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지나가지고 이란으로 해가지고 터키로 들어가서 바로 무기또로 갈 수 있는 실크로드가 1976년도 6월 18일 날 이미 중국 군대 1만 2천 명이 동원돼 가지고 8년 정도에 걸쳐 가지고 실크로드가 다 닦여가지고 그까지 갈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해상 실크로드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해가지고 저 인도에 해가지고 저 케냐로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그리스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 길도 또 해상 실크로드도 이미 닦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오늘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산에 서게 되면 그때 바로 주님께서 오시게 되고 세상 종말인 줄을 알라고 했는데 제가 토요일날 서울에 가가지고 그 퀴어 퍼레이드 하는 거 보고서 야 큰일 났다 우리 대한민국 큰일 났다 그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계속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말세치 말이 틀림이 없는데 이제 이단 사이비들 그리고 동성애들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게임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것이 미움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시대를 우리가 노아의 홍수와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어요. 꽉 찼어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드린 여러분, 여러분들이야말로 남은 자 렘넌트가 돼서 홀리 피플,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이제 가족을 구원시키고 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되어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이제 주님 오실 때에 다 들림 올라와서 우리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또 죽었으면 매장했거나 화장했거나 전부 일어나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공중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까?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영접하기 위해서 7년 환난 전에 성도를 다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공중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사도전서 4장 1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조사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은 옛날에 임금이 행차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 막 소리를 치죠. 물러가라 물러가라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막 꽹가리를 치고 임금이 행차한다는 소리를 막 알리게 되면 백성들이 전부 엎드려 가지고 임금이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는 그런 모습들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께서 오실 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는데 화장을 했거나 매장을 했거나 그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 거짓말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남은 사람이 공중으로 올라갑니까?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 물을 던져보시죠.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물을 끓이게 되면 수증기 돼가지고 올라가서 하늘에 매달려 있다가 날씨 따뜻할 때 떨어지면 그게 비가 되는 것이고 날씨 추울 때 떨어지면 눈이 되고 진눈깨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육신의 몸이 신령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첫째 부활이 있게 되고 휴거가 있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에 부활을 하고 휴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 불바다시 인간도 영원히 사는 존재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부활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제 백보자 심판 때에 사형 온도를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둘째의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에 부활하는 것은 첫째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를 할 때 이 휴거를 할 때는 모든 사람이 휴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제 휴거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 거면 휴가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거죠.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휴거를 못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4절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은 잠을 자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잠잘 때 우리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잠잘 때는 미국에서 일을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잠자고 있는데 두 사람이 잠잘 때에 한 사람은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이 땅에 있어요. 또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남아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휴가가 온다 할 때에 있다 할 때에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어디 계시지? 옆에 보니까 또 옆에서 성도도 없어졌어. 아까 분명히 왔는데 어디 갔지? 이래가면 어린이들 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없어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가 막 가다가 택시기사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비행기가 달려가다가 기장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잠을 자는데 한 사람 없어졌어요. 한 사람 남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 사건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여기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공중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공중재림하실 때에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내가 부활을 할 것인가 휴거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또 7년 환난까지 들어가 가지고 두 증이 돼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해서 부활을 하고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이런 어떤 나름대로 어떤 거룩한 소원으로는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부활을 하든지 휴거를 하든지 두 증인으로 마지막까지 순교하다가 갈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6월달은 이제 6.25 전쟁이 있는 달입니다. 영적 전투가 계속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은 끝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살 때에 마귀는 참패를 당한 겁니다. 영적 전쟁은 승리했어요. 그런데 영적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했어요. 대적 마귀가 달려옵니다. 달려오는데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청사와 권세와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무시로 성령하서 기도하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신갑주 입고 무시로 성령하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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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것은 구원의 출발점인데 우리가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에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와 소원과 질병들을 놓고 또 우리 대전 힐링교회와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복지재단 거룩한 운동본부의 6월달 행사, 7월달, 8월달, 10월달에 큰 행사들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여호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비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고 목자 되시고 의계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라를 푸른 주량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것들을
할지라도 해를 전하거든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지 방향을 떠나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전 묵정을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 결혼하는가 죄를 사시는 것과 몸이라 자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주옵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씻어냅니다. 나의 혼죄와 자범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과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자, 악한 정, 악한 지성, 악한 권세가 일절 턴탄을 못하도록 지키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마귀방의 사람방에 떠나갔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고 질병은 치유받았고 마음의 소원들은 이루어졌으며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베트남의 선교센터 입당 예배 그리고 공인께 가정께 땅밟기 전도에 하나님이 함께 주옵소서.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오산이던 대성전에서 2015 연합 성령 강림 연합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연인은 3년 이상 참여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25명의 강사와 함께 하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8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제18회 기도치유 수련회에 함께 하시고 강사들과 원근각체 120명 이상 모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제 거룩한 축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강사를 예비해 주시고 원군같이 많은 분들이 달려와서 은혜 얻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자라간들 나라바라 시비리간들 나라바라 사바라바라 간들 나라바라 사바라 우리간들 나라바라 사바라바리 비리간들 나라바라 사바라바리 비리간들 나라바리 가라바 우리간들 나라바라 사바라바리 비리간들 나라바라 사바라바리 비리바라간들 나라바리 가라바라. 주여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몸도 마음도 믿음도 건강하게 하시고 주여 대들 힐링교회 영동 힐링기도 신명무대단 거룩한 운동본부 기독교 TV 영재TV를 통해서 많은 사역들이 아버지여 열매를 맺고 우리 함께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술과 피람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망의 사람망에 다 떠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물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각 가정의 직장 사업장에 자녀의 물질 문제, 취직 문제, 결혼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믿음도 튼튼하게 하소서. 마음의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운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가 떠나가고 우울증과 화병, 스트레스, 정신분열증, 조현병이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의심, 미움, 시기, 질투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과 가습이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올바르 못하는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이 끊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축복하는 습관, 좋은 습관들만 있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인대 세포 모든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치유받게
치료받게 될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떠나가고 심장병, 폐병이 떠나가고 위장병, 비장, 췌장, 소장, 그리고 위장, 대장과 소장, 방광염, 방광암들, 그리고 간과 쓸개, 신장 다 치료받게 하시고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뼈, 신경, 근육의 세포, 허리, 무릎, 다리 다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머리부터 발까지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백세 건강 축복해 주옵소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높여지게 하시고 주여 사업장 잘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이 저들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과 아버지 통일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 제사장 민족 삼으셔서 이제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과 그리고 인도와 저 아프리카 유럽 일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복음에 기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표적과 기사를 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전도의 열매가 있어서 그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시고 일가 친척까지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전 힐링교회 영동 힐링이던 고르카 운동본부 6월달에 7월달에 8월달에 10월달에 큰 행사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합니다. 실컷 피람을 채워 주옵소서. 등록자를 보내 주옵소서. 좋은 열매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작은 힘이나마 아버지 헌신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시간과 물질 마음 정성을 다하오니 함께 주옵시고 오병의 기적이라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